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날 즈음에 가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리고 귀를 열어 깨우치게 하시고 학자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학자 같은 성도. 학자는 뭡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배워서 또 아는 사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겁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들어보면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잘 듣고 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야 요즘은 모든 그 사회가 학원 혹은 과외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하는 아이들 대부분 물어보면은 저는 열심히 그냥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과외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긴 그게 그냥 접대용 멘트인지는 몰라요. 입에 붙은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정말 예습과 복습을 잘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잘 듣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너무나 학원 가서 먼저 배워갖고 선생님 강의가 강의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내버리면은 거기서 시험에서 뭡니까?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정말 학자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습과 복습이 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 안에 새겨서 생활 안에 적용하는 그 사람이 잘 알고 행하는 학자 같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는가? 그냥 몰라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내가 끝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혀를 주리라. 그리고 너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학자가 되려면 네가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되고 네가 내 말을 듣는 그러한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뻥끗 했다 하면은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쓰린 말, 추한 말 이러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몇 마디 말을 하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라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곰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좀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얘기하고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모든 것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예를 바라지 말고. 아멘. 아멘.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심해라. 좋은 말을 계속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어떤 현상으로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불로 성도들의 혀를 찢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모두가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찢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말을 하자는 겁니다. 혀가 좋은 말을 하자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면 혀가 굳어가고 어버버버버 말을 못하게끔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니까 혀가 덜덜덜 떨려갖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좋은 말을 하려면 혀가 그냥 착 불러가서 정말 은쟁반에 금구슬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지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아껴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고 나쁜 말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또 보니까 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귀를 열어서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되게 알아듣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귀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귀는 왜 있냐? 그러더니 안경 쓰는데 안경도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젊은 시절. 왜? 저는 안경을 안 썼으니까. 하여간 선글라스는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난 선글라스 낄 때는 하고 다닌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성경 읽을 때, 글 읽을 때 안경을 쓰니까 그 사람들 말도 맞기는 맞다. 근데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고. 근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 선포자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온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 중에서 교회 중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모든 성도가 다 듣는다면 아마 온 세상이 달라져도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밤에 비행기 타고 착 가면은 뭐가 제일 잘 보입니까? 빨갛게 멘트가 불 붙는 것처럼 빨갛게. 왜 빨간다고 봤더니 십자가가 그냥 둘이 빨갛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그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에서 강단에서 그냥 주옥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다 듣고 깨우쳤다면 아마 벌써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복음 통일이 돼야 될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속담에 소비에 경일기가 있어요. 마이 동풍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깨우치사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고 나로 학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 전혀 듣지 아니하면 그 학생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아무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귀들이 다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그리고 그 일행들 그런데 가다가 큰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옵니다. 사울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놀래가지고 주여 네 시온이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만. 일행하고 같이 가는데 그 일행들에게도 빛을 비쳤을 거예요. 분명히. 사울에게 비친 거와는 다른 빛이 비쳤겠죠. 그런데 사울에게 빛이 비치고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악한 것이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를 열고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학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학자 같은 그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5절과 6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아서 학자 같은 성도가 되었는데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넘치는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때리며 너의 수용을 뽑으며 너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아니한다. 피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견디리라. 인내하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박해가 전혀 없다. 핍박이 전혀 없다.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요
시험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핍박이 있다, 나에게 환난이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세상 것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더 세상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나 많은 박해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설렁설렁 대강 예수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이 뭐라 그래, 그냥 그거 뭡니까? 박해, 핍박해, 조롱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참아낸다, 나는 견뎌낸다. 다시 말해서 학자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은 인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내를 안 해요. 왜? 쓰니까. 근데 뭔만을 원해요? 열매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제일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위를 피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내가 왕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권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한 번은 불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러나 그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 옷자락 뺀 것까지,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아팠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처단한다?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옵니다. 그때 다윗은 몇백 명의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있었어요. 3,000명으로 덮어버리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의 군사를 다 잠들게 만드십니다. 황무지 광야에서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쫙 내려가 보니까 다 잠자고 있어요. 다. 그래서 자기 소 하나를 데리고 가서 사울 잠자는 곳에 가는데 한 사람도 깨든지 다윗이 왕의 앞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바스름 소리 났을 거 아니에요? 발걸음 소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잠기 밟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왜?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그때 같이 갔던 수아는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때 두 번도 칠 것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창으로 확 박아서 땅에 박아 죽이면 그것을 끝납니다. 그럴 때 바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지 않는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아니야. 그 병과 그러니까 그 물병과 그 창만 가지고 가자.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왜? 왕을 죽이면 뭡니까? 역적이죠. 역사의 역적으로 남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그래도 다윗은 참았어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걸어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날이 촉망되던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날. 두드러 맞지요, 옥에 갇히지요, 돌에 맞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 자기를 주의하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악의 소굴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 가면은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럴 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조급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얼굴 보면은 야 성격 급하게 생겼다고.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대. 내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내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급해 보입니까? 좀 느슨해 보입니까? 느슨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보면 굉장히 급한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급한. 얼마나 급했었으면 제가 어릴 때 경기를 많이 했어요. 왜 경기를 많이 했느냐? 성깔이 들어와가지고 성깔이 급해가지고 딱 무슨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기절. 눈이 확 뜨지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업고 한의원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보감교회 장로님인데 그 이정대 장로님 저보고 또 안 성수야 또 넘어갔니? 뭐 때문에 이번에는 왜? 밤낮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야. 야 너 성격 좀 죽여라. 너 성격 죽여라. 그렇게 급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느긋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금 기다려요.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목사님 이거 하십시다 저거 합시다 해도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다 알아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 알아봐요. 요거 한번 몸에 에스티메이트 내보세요.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제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때가 되면 돼요.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자, 인내한다는 겁니다. 아는 성도들은 인내한다. 그런데 인내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분명히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겉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인내하는 성도를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 골리앗이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상황을 본 사람들. 자,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든자와 함께 같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 5개, 조약돌 5개, 그리고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 막대기 하나, 그리고 자기 혼자 꼴랑 단신으로 갔어요. 돕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심히 장대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장대한 자입니다. 만약에 한 방씩 주고받았다면 다윗이 한 대 때리고 골리앗이 한 대 때리고 했다면 다윗은 한 2-3방 안에 완전히 직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들의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골리앗은 장대하고 완전 이건 그냥 막 사자 같은 그게 무시막지하게 생긴 그런 얼굴인데 다윗은 성경이 모사하기를 눈이 밝고 얼굴이 빨갛고 누구 말보다 곱상하게 생겼다. 곱상한 사람과 우락부락한 사람 싸우면 분명히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아시안 게임 이렇게 보니까 그 스포츠 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잘생겼어? 아주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나도 얼굴 보니까 자기가 우락부락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곱상해요. 많이.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골리앗이 이긴다에 다 도박사들이 있었다면 다 거기다 돈 걸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다윗에게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걸었겠지. 그래서 몰빵을 했겠지. 몰빵.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도박 걸면 안 되니까 또 안 걸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이 땡 하고 넘어갔잖아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옷을 텅텅 잘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머리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그 머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무거울 텐데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누구 앞에 갔다? 사울왕 앞에 갔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준 게 아니라 다윗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힘이 굉장한 사람이로구나. 다윗도 약한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문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 지위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를 더럽게 할 것이고 자기들의 지위를 다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곱을, 교회 지도자인 야곱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유대인들이 나한테 그냥 쏠리게 하려면 하나 더 죽이자. 누구냐? 베드로다. 왜? 베드로는 교회 뭡니까? 지도자들 중에 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베드로.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어디 보라. 그리고 챙겨라. 지팡이랑 챙겨라. 나가자. 나가요. 근데 옥문이 철컹철컹 다 열립니다. 자기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뚫렸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때도 환상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잠자다가 꿈속에서 내가 나가는 그런 그것을 보고 있구나.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걸어 나가고 있는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문이 열리고 이제 옥문 다 열리고 성문 밖으로 천사가 자기를 인도해서 갑자기 사자가 사라졌어요. 그럴 때에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악한 자의 손에서 놓아주셨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착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환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입니까? 광복절이? 그렇죠. 8월 15일이죠. 왜 광복절이 됐을지? 광복절이 꼭 8월 15일에 됐어야만 할까요? 다른 날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날은 많잖아요. 꼭 8월 15일이 돼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제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압제하면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큰 계획 하나를 이렇게 꾸밉니다. 아주 못된 계획입니다. 하기야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었느냐? 8월 16일 그 날짜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죽여라. 디데이의 디데이. 목사들 죽이는 디데이가 8월 16일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들 가운데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8월 15일 날 광복을 맡게 하십니다. 광복을 맡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황이 뭡니까? 자기들은 패배했다. 그렇게 선언하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그때 광복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다 죽습니다. 남김없이 죽습니다. 남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가장 막다른 곳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체험들.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러한 역사들은 종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귀가 학자의 혀가 되고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자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사업체들, 직장들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다 만져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